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 진행하다가 코로나로 좀 중단됐었는데 또 다시 시작해서 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에 관한 교리의 말씀을 또 공부하고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존하시다 하는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자존자시다. 여호와다 그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다겠죠. 하나님은 자존자, 스스로 존재.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의존자다. 철저하게 우리는 의존자다. 모든 생명과 호흡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의존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되고 그냥 당연히 있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모든 걸 당연히 있는 걸로 하면 됩니다. 하늘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니고 공기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고 물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은혜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남은 생에도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존자시고 우리는 의존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하나님은 무한자라겠죠. 무한자. 무한하다 그 말은 한계가 없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 우리 인간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시공간에 딱 한계 안에 매여 살잖아요. 시간의 한계에 매여서 육체라고 해봐야 100년도 못 가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그래도 100세 이상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이미 다 노쇠해서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도 100년 이상은 가지 못하고 또 인간의 이 공간도 내 육체라고 딱 이 공간밖에 나는 점유할 수 없어요. 동시에 존재할 수 내가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죠. 딱 이만큼의 공간만 내가 존재하고 사는 이 시공간 한계에 딱 묶여서 사는 게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공간의 제한이 받지 아니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시간을 초월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우리가 은혜로 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이 육체는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예요. 기회. 도구입니다. 육체가 도구. 그가 도구로 영원히 살아야 될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세상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허락된 기간 동안에 각자 허락된 기간 동안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육체를 도구 삼아서 그렇게 쓰라고 주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도구인데 상전 삼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는 하나의 쓰라고 주신 도구인데 도구를 잘 모셔놓고 혹여나 잘못될까 봐 도구는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도구를 잘 써서 낡아 없어지지 말고 닳아서 없어지게 없어서 아무리 상전처럼 진주단지 모시듯이 육신 잘 모시고 육신을 상전 삼고 살아도 100년도 못 돼서 다 낡아 없어지고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말 건데 육신을 도구로 삼지 말고 상전 삼지 말고 육신을 도구 삼아서 아무튼 주어진 기간 동안 열심히 주님의 일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상을 받는 저럼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어서 어디든지 어느 곳에 하나님은 다 계시는데 하나님의 한 부분은 여기 있고 한 부분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존재 전체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한 부분이 와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 전체로 이곳에 임재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 코람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 산다. 우리는 임마누엘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코람되어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죠. 그런데 참 몸도 보면 딱딱한 뼈가 내 몸을 지탱하는 거예요.
사람이 뼈가 없고 흐물흐물 살만 있으면요 일어서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잘 또 알고 우리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뼈대가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고, 별도로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성경 공부한다 하면 모여지기도 쉽지도 않고, 어쨌건 주일 낮에는 제일 많은 사람이 모이고 초신자들도 모여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난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는 내용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 말은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는데 아신단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다. 아신다 하는 게 한번 손가락으로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다. 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단 말이 몇 번 나오셨어요? 4번 나왔죠. 4번. 그리고 또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니이다 그랬어요. 그 말 안단 말이죠. 그것도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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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아시는 범위가 내 모든 행동을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가 길 가는 것과 눕는 것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입술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 입술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남말도 듣고 반말도 듣고 다 드시고 내 입술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는 저염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신다고. 그리고 내 모든 생각까지도 하신다 그랬어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내 모든 생각까지도 하신다. 하나님의 지식은 양적으로 모든 것을 아신다.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은 질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것까지 통찰해 내신다. 사람의 깊고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알아내신다. 하나님. 그 내용이 오늘 참고성구에 잘 나와 있잖아요. 1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참고성구 1번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참고성구 1번 있습니다. 다시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딱 꿰뚫어 보는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사람은 겉만 봐요. 겉만. 외모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식은 단편적이에요. 피상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까지 보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니 통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지. 양적으로 다 아실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 아서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외모만 보니까 겉으로 잘 포장을 하고 꾸미고 감추면 감출 수도 있고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 중심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나왔어요.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몸은 다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 가지각색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육체밖에 못 봅니다. 오늘 누구 오셨네. 오늘 예배 드리시는구나. 여러분 겉모습밖에 볼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세요. 보세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다 하나님 드리지. 그 마음 중심까지 다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 보면은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으면 겉모습만 나와요. 외모만 나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뼈까지 나와요. 뼈까지. 살 속에 숨은 뼈까지 다 드러나죠. CT를 찍으면요, 사람의 단면이 나와요. 단면이. 사람을 다 짝둑짝둑 잘랐을 때 돌려보면 단면이 나오잖아요. 그 단면까지 싹 볼 수 있어요. CT로 보면. MRI도 찍죠. 고주파 쏴가지고 찍잖아요. MRI 찍으면 더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뇌, 근육까지 싹 그냥 혈관까지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사람 몸은 그렇게 다 들여다볼 수 있어도 마음 들여다보는 기계는 없어요. 뭘로 사람의 마음을 찍어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신단 말이에요. 참 CT를 찍고 MRI 찍으면 우리 몸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은 우리 생각, 마음, 생각까지 다 드러나게 살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잠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지요. 이론적으로는 유신론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살 때가 많아.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유신론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하시다 다 아는데 실천적으로는 꼭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볼 때가 많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우리 마음속까지 환히 들여다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한 주간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장고성가 한번 읽어봅시다. 2번에 그 내용이 나오죠.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서 악을 행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우리를 보랴 보는 사람 없어요. 누가 우리를 알랴 아는 사람 없어요.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되고 결산하는 날이 있다고 결산하는 날이 있는데 결산하는 날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싹 드러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참 서울시장을 하시던 분이 참 그 경과야 우리가 정확하게 다 어떻게 알 수가 없겠지만은 뭔가 좀 불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죠. 불미한 일이 있어서 참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는데 참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고 그게 참 공직자의 모습인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면 또 온 국민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분을 지지했던 분들에게도 그건 도리가 아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은 덮을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은 감출 수가 있어요. 사람은 외모밖에 못 봅니다. 그 사람 겉모습밖에 볼 수가 없어요. 꼭 그분을 지칭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밖에 볼 수가 없다고요. 감추면 얼마든지 감춰져요. 숨기면 얼마든지 숨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또 깨끗이 씻음을 받고 그리고 또 새 출발을 하고 내가 잊어진다고 없어지는 것 아니고 내가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있으니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더 씻음 받고 그리고 또 새 출발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또 책임지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죄도 다 하시지만 우리의 특히 작은 선행도 다 하세요. 3번 한번 다 하시고 봅시다. 3번 있습니다. 3번 다 하십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구제하는데도 바리새인들 종교 행위의 목적은 늘 동기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옳게 여김 받으려고.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데도 그 목적이 저분들 구제도 많이 하고 참 대단하네. 그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막 나팔을 불면서 했지. 나팔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었으니 사람께 인정받았으니까 네 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도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해도 세상에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정도면 얼마나 그렇게 은밀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시. 물론 이제 하는 사람은 은밀하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아주라.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해야 되지만 본인은 그것을 알아주길 바라면 안 돼요. 또 설령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너무 사람에게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아주면 뭐 고마운 일이고 몰라준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시라고 한 거지. 내가 사람이 알아주길 바래서 한 것 아니니까. 알아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설령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섭섭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만 다 어떻게 다 알아주겠어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다 알아주겠어요? 어떻게 다 인정해 주겠어요? 또 다 알아줍니까? 다 알아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좋았다가도 안 좋았다가 알아주다가도 몰라주다가 사람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뭐 다 알아줍니까? 모르지. 신앙생활은 절대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거기에 일희비하면 안 됩니다. 알아주면 고마운 일이고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알아주시면 됐다. 하나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가슴에 손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 가지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 일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알아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칭찬해줘야죠. 그래야죠. 그러나 사람은 다 알아줄 수가 없어요. 다 인정해줄 수가 없어요. 다 칭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걸 다 보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초점을 다 하나님 앞에 두시고 순간순간 그 음성 들으시면 돼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순간순간 그 음성 들으면 거기서 기쁨이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 생기잖아요. 신앙생활은 이 비밀이 많이 생기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거요.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 앞에 하시고 지극히 작은 죄도 아시는 하나님, 반대로 지극히 작은 선행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오죽하면 그 말씀하셨죠. 주의 종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냐고 상을 다 허락하리라 그랬어요. 하도 하찮은 것이라서 받은 사람도 잊어버렸어요. 냉수 한 잔 대접받고 뭐 기록에 놓겠습니까? 하도 하찮은 거라 주는 사람도 잊어버렸어요. 냉수 한 잔 주고 뭐 그 기록해 놓겠어요.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선을 행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몰라준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당장 상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하실 줄로 믿고 열심을 내어 주의를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하다 막연히 그냥 관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내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요셉은 집안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 안주인이 유혹할 적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뿌리치고 도망 나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우리의 한참 혈기방장한 우리 청년들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믿음이 있으니까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갖고 애굽의 총리를 삼아주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큰 일꾼 세워준 거예요. 그때 넘어졌으면 그 안주인의 놀이객감, 성적인 놀이객감이나 되고 인생 끝났죠. 그러다가 주인한테 걸려서 죽고 말았을 거야 아마 요셉이.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믿음이 요셉을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죠. 얼마나 하나님이 멋있게 높여서 귀하게 써주시니. 우리 혈기방장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순간순간 유혹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이 교리가 그들을 건져주고 구원해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알아야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 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 그런 찬양 아시지요? 아시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과 나하고 비밀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다 알아보면 비밀이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돼가지고 내가 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냐고요. 신앙생활에는 그런 비밀이 많아야 돼요.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니까 그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장고성고 4번에 있죠.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옮겨졌으며 내 송사는 다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근심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얻을 것 같이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우리 길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우리 성소하는 하나님 앞에 벗어나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십니다. 그렇게 낙심돼요. 그래서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낙심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늘 이 아침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 앙망하라.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앙망하면 새 힘을 얻으리니,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새 힘을 얻으리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 힘 받아가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나중에는 막 독수리가 창궁을 향해 쫙 올라가듯이 그런 새 힘을 얻게 되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편과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 역사 못하지만 다 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가정의 어려움 많고 직장의 어려움 많고 사업장의 어려움 많고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교회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요. 우리 형편과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내 형편 내 사정 그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쫙 날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야겠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양적으로 다 아실 뿐 아니라 질적으로 가장 본질까지 꿰뚫어 보시,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음받고 더 새 출발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또 우리의 작은 선행까지 하나님 다 아신, 하나님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 사정을 아시고 우리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